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5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진리에서 말만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또 성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 함께 봤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 같이 봤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베다니아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장사꾼들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또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 뒤에 한 가지 봤었죠. 그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대제사장들과 또 이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적으로 문제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시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를 역으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질문에 이어서 다른 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장을 내미는데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어제 8절까지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면서 이 질문을 되돌려 주시고 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수출 가운데서 얼마를 수장료로 받으려고 포도밭을 빌려줬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의 일부를 받아야겠죠? 소장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오게 하려고 자기에게 있는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괘씸하죠? 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람 아들의 말까지 안 들을까? 그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주인의 상속자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고 그가 이제 상속자가 사라지면은 그 유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싶죠.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당연하죠.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농부들은 다 죽일 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을 들은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사람들 자기들이 듣기에도 이게 너무 심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똑바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죠?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뭐냐면 우리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집을 짓잖아요. 그럼 여기 이 가운데 제일 밑에 가장 큰 돌을 모퉁이 돌로 놓고 나서 그 돌 위에다가 돌을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퉁이 돌이 바로 기둥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큰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그 모퉁이 돌을 삼지 않겠죠? 주춧돌을 아무거나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이제 가져다가 누군가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짓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농부들이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농부들이 바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려버렸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부스러져 버리기도 하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아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있죠.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예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겨냥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좋죠? 자기들에게 말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를 다 듣고 이해는 하는데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고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릴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고 또 예언자라서 그 말이 굉장히 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한 거죠. 네, 우리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퇴장해요. 이를 갈면서 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 중에서 이제 또 어느 무리가 있었는데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잠시만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했대요. 자기들 사람 몇 명을 보낸 거죠.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어제 봤던 말씀에 보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서 넣으려고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었는데 예수님께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막 바른 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생활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아첨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속셈을 드러내죠. 22절에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였어요. 말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주제였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약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할 거고 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은 로마 병사들과 그 황제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잡으려고 질문을 한 거죠. 예수께서는 근데 그들의 이런 속셈을 다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10만원권 가져오라는 거예요. 10만원권 딱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로마가 발행을 했는데 로마의 돈이니까 로마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황제의 것이다.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은 지켜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돌려라는 거죠. 너무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였는데 하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면서 입을 다물게 돼버렸어요. 이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게 된 거죠.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겨나니까 그 라이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이요, 이제 옳다구나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거창하게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질문에. 왜냐면 이 말이요, 그 당시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어요. 난제였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율법인데요. 그만큼 대를 잇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형제가 7형제였어요. 7명의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아들을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법대로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또 같이 살았는데 그 둘째도 마찬가지로 그 첫째처럼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또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그러니 부활이 다시 이제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냐면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쵸? 난제가 맞죠?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난제가 분명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다 결혼을 했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지 사람들의 생각에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대요. 부활하면은. 그들은 천사와 같대요. 그래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을 하냐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그 이야기,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부활도 없다고 믿었고 또 성경 중에서 이 설명드린 적 있죠? 성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만 진짜라고 믿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부활 없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영혼의 상태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어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질문을 더 이상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신 거죠. 대려 질문을 하시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이 말을 하면서 이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했대요. 주인님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기 자손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진 분이다. 다윗이 비록 자신의 자손이었지만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말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그래서 잠깐 여기를 볼게요. 우리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전에 고대에 이런 두 종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 이 종파는
상류층들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중산층부터 해서 좀 비교적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 이 두 개의 파에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사두개파에서도 있고 바리새파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제 누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래 바리새인은 분리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도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 많았고 또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다 지키고 무조건 율법에 있는 글자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또 나중에 영의 상태로 있는 거를 다 믿었어요. 성경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의 전승까지 다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조금 이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유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도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겠죠? 싸움이 항상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다. 말만 앞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만 앞선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을 지워주고 말만 할 줄 알지 남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보면은 말로만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것처럼 좀 보수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서로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말이 아니고 행함에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율법의 진짜 근본 정신은 사랑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볼게요.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로 같이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로 만날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